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군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이 완장의 위력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군에서는 일과 시간이 끝나면 다음날 일과 시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인원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 상급자들이 정해집니다. 그 사람에게 이 노란 완장을 주고 이 당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심리란 참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평생 그저 그런 사람도 일단 완장을 차고 나면 달라집니다. 자신이 갖게 된 그 권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데 이 권리라 말하기보다는 이 권력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어울릴 정도로 심하게 아랫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권리란 것이 그런 겁니다. 사람의 길을 살리고 또 상당한 힘을 가져다 주고 여러 면에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짧게 줄이면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대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일컬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기도할 때에도 이 아들을 또는 이 딸을이라고 또 자칭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받았긴 했지만 이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거저받은 이 권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성형수술을 받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이 먹는 기쁨도 있고 또 소유하는 기쁨도 있고 또 즐기는 기쁨도 있고 일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기를 완성하는 기쁨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만큼 성장한 것이 눈에 보일 때 가장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내면적인 모습보다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한 열등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기왕이면 잘생겨야 사람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외모는 성형수술을 받아서라도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풍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본이 진품입니다.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솜씨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내 모습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면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다 보면 누구든지 나름대로 다 더없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부분이 영적인 모습입니다. 영혼이 아름다우면 눈빛으로 나타납니다. 그 눈빛은 모두를 사로잡고 사람의 마음에 평화를 주고 또 기쁨을 선사합니다. 본문은 이것을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이 결정된 순간 우리의 영적인 성형수술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코가 눌려 아무리 가꾸고 화장을 해도 모양이 나지 않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코가 낮은 것뿐이라면 용서할 만한데 그나마 튀어나온 코끝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 결혼의 지장을 초래해서 오랜 준비 끝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목사님께서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자신 있게 얼굴을 들고 대답하더랍니다. 목사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 육신의 코끝만 높여도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이 기쁘다면 영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권리는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기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아들과 딸이 되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양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양자가 된 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1805년 12월 2일 나폴레옹은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나폴레옹 시대의 최고의 번영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전쟁에서 전사한 이들을 높이 기리고 또 그 자녀들을 자기의 양자로 삼고 황실의 부양과 교육의 특권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비록 전장에서 아버지를 잃었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권리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하나님과 비교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자녀된 권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바로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나의 속사람을 거룩하고 흠없게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수술대에 올려놓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수술을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